중에 신문 기사 몇 개를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이 신문 기사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셀프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들은요, 이 집중력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렇게 사진 보시면 UC 얼바인 글로리아 마크 팀, 이 마크 교수 팀에서 연구한 기사입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일에 머무는 평균 시간이 지난 2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2분 30초 정도 머무는 수준에서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약 40초 수준으로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SNS 숏폼들을 들었습니다. 40초 정도로 밖에 집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사 보니까요, 또 2025년 국제교사 설문에서는 3,000명 이상의 교사들 가운데 88%가 학생들의 집중 시간이 짧아졌다라고 느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K 2학년 교실 관련 연구에서도 교사 75%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집중 시간이 줄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 밑에 타이틀도 그렇지만, 그 타이틀 지금 말씀드린 거 그 밑에 안 보이시겠지만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아이들의 짧아진 집중력 회복 시간을 위해서 화면 보는 시간들을 제한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뇌가 쉴 수 있는 호흡 훈련 시간들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멍하게 있는 시간들을 주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사들이 말해주는 거는 그냥 단지 어린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집중력의 문제는 성인들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은 기사를 2개만 갖고 왔지만, 이 기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사들이 거의 비슷한 연구 결과들을 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들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30분 넘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여러분들이 30분 넘게 앉아 계신 게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고 굵게 선명하게 설교를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중력의 문제가요,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큰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디어에 익숙해진 세대가요, 물론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이지만, 불편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불편한 문제를 오래 붙들고 견디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음에 들지 않는 화면이 나오면 40초 만에 넘겨버리면 그만입니다. 재미없으면 스크롤합니다. 불편하면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스크롤 안 됩니다. 고난이 넘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40초 만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낙심합니다. 근데 낙심하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예전 어른들은 낙심했다가도요, 다시 돌이키기라도 했었는데, 요즘에는요, 낙심하면 포기하는 것이 그냥 연관 단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면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도 계시지만, 그들도 그들의 인생에도 고민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는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저는요, 사실 아직도 저희 아버지 목사님에게서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삶에 기도해야 할 일이 생기시면,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시든 교회적인 일이시든, 보통 교회적인 일이셨어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아버지 낙심하지 않으시고 슬리핑백 가지시고 강대상 뒤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던 아버지 목사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보통 어른들 그렇게 하셨어요. 낙심이 되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시죠. 여러분,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셨었습니까? 버텼어요. 이게 은혜죠, 은혜. 버티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머무셨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 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사셔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요, 40초 만에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답답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사셨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이 낙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으로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면요, 낙심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어떻게 낙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 안 하시고 사실 수 있는 용감하신 분 계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너무 담대하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나도 낙심 안 하고 살 수 있구나.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말씀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와우, 낙심만 안 해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낙심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낙심까지 가냐 안 가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있는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거 아니에요.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이다, 이 직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살리는 직분인 것이죠. 복음 전도자. 저는 사실 지금 이 원고를 쓸 때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쓰다가 하나님, 저 정말 창피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썼는데, 무엇이냐면 작년에 라오스 선교 끝나고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올 때, 일본 경유하는 그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무슬림 자매를 만났잖아요. 근데 무슬림 자매를 만났는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녀는 알라와 무하메드에 대해서 저에게 소개를 했고, 저는 제가 만난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은혜의 성령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제가 셀폰으로 방언받은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너무 재미있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그녀를, 하나님이 제 안에, 성령님께서 영접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못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그 무슬림이라는 사람 편에서는요, 와우, 기독교인이 자기의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자기의 종교를 나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게 하는 젠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한 아주 부족한 목사의 부끄러운 영생을, 영광스러운 그 일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운 목사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직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 이야기하기도 전에요, 이 직분 이야기를 바울이 꺼냈는데, 이 직분은 무엇이냐면요,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로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직분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하고 나서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다 말하지 않고요, 그 직분 다음에 내가 긍휼을 힘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잡으러 다니던, 잡아서 죽이던, 잡아가지고 고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에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예수쟁이들 잡아서 가두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날도 그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요, 바울을 부르십니다. 따뜻한 음성으로, 바울아. 그랬더니 첫 번째 바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의 눈이 가리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이 차단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개똥 철학이 가리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금껏 자기가 알고 있던 파편적인 지식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보던 그 시각,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해석했던 것들이 가리워지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영안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었던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라고 하면서 나의 열심이 진리를 거스르고 있었구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겸손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직분 이야기해 놓고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긍휼을 입으신 까닭은요,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whole life를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온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직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영생 얻는 자들을 향해서 내 인생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복음 전도자의 본이 되어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오래 참아주신 것, 그래서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그렇게 가두었던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리고 나는 낙심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긍휼하심으로 복음 전하는 직분에 은혜를 주셨군요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낙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낙심의 그 원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낙심의 주인공이 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의 근거를 자꾸 나에게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그 믿음의 원인을, 근거를 나에게서 찾기 시작할 때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 하고 있어서 내가 얼만큼 변해 있는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 자꾸 들여다보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선한 것 하나라도 찾아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비롯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내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온도에 따라서 어느 날은 구원받는 날이고, 내 마음의 구원이, 내 믿음이 식어진 날은, 어느 날은 구원받지 못하는 날이고,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읽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치고 했는데, 그런데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고, 그렇게 되니까 계속 마음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요, 여러분, 대전제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대전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리 기도하고 뭐하고 애썼는데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거기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대전제, 틀리지 않은 그 대전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요, 나를 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긍휼,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긍휼, 이 대전제가 있으니까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오래 참아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긍휼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붙드신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좌우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아이 컨택 하시면서 주님이 자매님, 형제님을 붙드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형제님을 붙드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붙드시는데 우리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중에 제 간증은 잘 안 하지만 이 낙심에 대한 간증이 하나 있어서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 이런 좀 해프닝이 있어서 이 낙심에 대한 간증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산호세에서 제가 주례했던 영커플 가정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이제 서프라이즈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임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던 영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정이 이거 서프라이즈로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나서 얘기해야겠다 하면서 얘기를 저희한테 하지 않고 운전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희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네들 왜 갑자기 내려온다고 하지? 근데 저랑 은혜 사모가 또 이제 사역의 짬밥이 있잖아요. 얘네들 왜 오지? 그래서 눈치를 챘습니다. 얘네들 임신했구나.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앉았는데 저희가 산통을 다 깼죠. 임신했지? 그래서 서프라이즈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서로 안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아주 기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던 간사 부부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전 사역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저도 이제 잊고 있었던 이 낙심의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낙심의 시절, 제가 그 공동체를 개척하고 6년째 됐을 때 20대를 담당하고 있었던 간사도 떠난다라는 소식을 이제 목사님 다음 달에 이제 사역을 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텀을 두고 또 뭐 한 달 정도 두고 또 사무실에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전도사 부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전도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2달 후에 시애틀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30대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던 그 부부가 들어오더니 그 사람들이 지난주 토요일 날 왔던 걔네들이에요. 걔네들이 저희 작년부로 결혼했으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노크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막 노크만 하면 이제 막 심장이 벌렁벌렁. 대학부 간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카타르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야 여기가 선교지다 어딜 가냐 막 이제 쟤네 말리기 시작했는데 갔습니다. 지금 이제 카타르로 가 계시니까 선교사님이 그분이세요.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세가족 간사 부부도 세가족 간사님 부부도 다 이제 또 떠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리더들이 떠난다라는 소식이 정말 그 한 6개월 안에 모든 공동체 간사들이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모든 리더들을 떠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근데 정말로 진지하게 그렇게 되니까 첫 번째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와 정말 제가 뭘 잘못했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드는 생각이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지나니까 뭐가 되냐면 무섭더라고요. 와 그리고 나서 이 무서움이 딱 찾아오고 나서는요 한 3개월 정도 여기 명치가 너무 아파요. 이게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큰 숨이 안 쉬어져요. 이게 큰 숨이
해도 이게 넘어가질 않아요. 그 한 3개월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성향이 게으르면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사역을 늘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들 게으른 게 눈에 보이면 되게 못 참습니다. 저도 게으른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사역을 그렇게 너무 열심히 달려오던 사람이고, 비전을 던지고 가서 깃발을 꽂고 여기입니다 갑시다 하고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되고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하려는데 손발이 다 잘려나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400명이 넘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 기도 문구가요, 그 막막함 때문에요, 제 안에 이 낙심이, 이 기도 문구보다 이 낙심이 더 커서 이 기도 문구를 덮어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한 3개월 동안 계속 노크라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혼해 보셨어요? 아니, 안 해보셨죠? 죄송해요. 저도 안 해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 몇 개월 동안 우울함을 경험하니까 아내한테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별 통보를 받은 것 같은, 나는 이혼해보진 않았지만 여보, 이혼을 몇 번을 하는 이별의 아픔을 갖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 할 정도로 그런 낙심의 시간, 그 우울함을 그렇게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갖게 되어진 그러한 시간들을, 그런 데미지를 갖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금요기도 모임 시간이 되고, 금요기도 모임에 우리도 지금 금요일 기도일 날 하지만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불 끄고, 저는 맨 앞에서 기도를 하고 은혜 사모는 맨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공동체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낙심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나의 400명의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낙심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어떡하지? 이것을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큰일 났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고백했을 때 제가 느꼈던 것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오래 참아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깨달으니까 공동체에 12명의 간사가 없고 부교육자가 없고 이래도요, 제 안에 낙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낙심이 하나도 없고 어떡하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영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간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블레싱 해드리고 떠나보내고, 그리고 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사역할 간사님들을 한 명씩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간사님들을 한 명씩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간사님들이 오늘도 지금도 여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이 위험한 이유는요, 사역자이든 사역자가 아니든 그 낙심이 위험한 이유는, 낙심이 오래되면요 우울해지고, 정말 우울함이 이 명치 끝에서 떠나지 않고 그 낙심이 우울해지고 그 마음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게 되기 때문에 낙심이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낙심이 들어오니까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낙심이 들어오니까 그 낙심이 저의 기도 문구를 덮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와,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와, 정말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겠구나, 무서움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무서운 건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게 만들고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게 만들기 때문에 낙심이 위험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우울해하지 마, 슬퍼하지 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낙심은요, 우리도 물론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음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죠. 자신 없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마음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꺾인 마음 때문에 여러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건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꺾인 마음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이. 여러분, 그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주사랑 2부 예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고 싶은데 한번 3절과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울이 절대로 낙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3절과 4절에 여러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 어떤 이유냐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요, 사단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이 사단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진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못 듣게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사단은 이거 복음 전해도 안 되나?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 전함을 낙심케 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이러한 전략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낙심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큰 카테고리로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이것이 숫자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사람들이 숫자가 안 늘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가 늘지 않는다라고 해서 복음이 아닌 번영신학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신학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면 절대로, 그런 설교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가 조금 더 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숫자가 늘지 않아도 복음 전하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 전하면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요, 복음을 듣고 복음 붙들고 더디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오늘 말씀 보니까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요,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도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요, 혹여라도 그들의 가운데 사단이 계속 혼미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다른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keep going 하시고 끝까지 복음만 전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복음만 전하십시오. 또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낙심하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해와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요, 복음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물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교회가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적인 문화 좀 들어와도 괜찮지, 사람들이 들어온 것 좀 봐. 여러분, 복음에 타협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것이죠. 결과가 잘 보이지 않지만 전도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귀에 가운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안 되지, 전도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만들려는 사탄의 의도적인 방해가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바울은요, 한 가지 자기의 삶의 비전이 명확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었냐면요, 나는 내 평생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죽는 그날까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다 죽겠다,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난 이거 포기 못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직분 무엇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명확하니까요, 낙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낙심할 여유도 없어요. 사단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니까 더욱 난 낙심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러면 더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야겠다. 왜? 하나님이 그것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사랑 공동체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일, 낙심할 수 없는 신앙의 일,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붙들어야 하는 일, 그것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요, 기도하는 일, 이것 하나 내가 놓치지 않겠다. 왜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붙드십시오.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말씀 붙드는 것, 이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붙드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유산으로 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이든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명확한 그 확신이 있으면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 이게 내 직분이다 라고 해서 그는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았거든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이 복음 전하는 일, 이것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낙심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요 그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 움직여 가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사랑 성도님들과 천국 가는 게 제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전 기쁨이거든요. 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제 기쁨입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지거든요. 전 낙심 안 해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붙드시면 여러분 결과 보이지 않아도 포기 안 해요. 여러분 그 기뻐하시는 일 있으면 어느 거하고도 타협하지 않아요. 왜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찬양이요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삶을 덮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낙심하지 않고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거친 주의 십자가 가지고 내가 그 흐르는 그 보혈 내가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렇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